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 만지시고 이끄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일 행하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 처음 고백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인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다윗의 말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내리막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죠. 그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자신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또한 그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에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녹과 같이 우리 인생 평생에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띠모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그의 말년에 행했던 한 가지 실수가 나옵니다. 그 실수가 뭐냐면 바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이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이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즉 다윗의 마음 가운데 곰곰이 품고 있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치해 두시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이 다윗이 그의 첫 번째 범죄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가 마음 가운데 욕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오늘도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죄의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소원을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저지른 죄악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사무엘하 24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인구를 조사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인구를 조사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인구조사는 절대 죄가 아닙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었을 때 인구조사를 한번 하고, 또한 이 광야에서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구조사는 죄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인구조사를 했느냐입니다. 그 인구조사의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는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의 인구, 또한 광야에서 나가서 가나안까지 갈 때의 인구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구가 거의 변하지를 않았어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인구조사를 통해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럼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인구조사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다윗의 마음이 불안해졌다는 겁니다. 그의 말년에 반역도 자꾸 일어나고 또한 외적들이 자꾸 침입해 오는데 내 군대는 얼마나 될까? 또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고 불안함이 올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내 편은 얼마나 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내 편은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만이 그의 편이시고 또한 하나님만이 그의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그의 방패와 요새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수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전에 다윗은 정말 골리앗 앞에서도 나갔던 용맹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전에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머릿수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믿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가득 차니까 사람의 머릿수를 의지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7년간의 기근, 또 하나는 그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김, 그리고 3일간의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무엇을 택하냐면은 그가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24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받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믿음을 알 수가 있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서 그를 인도해 주시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죽이고자 하는 징계가 아니라 깨닫게 하는 징계, 그리고 우리를 잘못해서 돌이키게 하는 징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었을 때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함을 덧입을 수 있고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고난이 있고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힘되시고 능력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